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2장 선영기 청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는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불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2600년 전 기원정사에서 수보리 존자께서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자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일어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망념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 모든 수행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금강경 제2장 선영기 청분은 바로 이 위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답 속에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평안히 하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마음 다스리는 참된 방법을 발견하시고 일상의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을 체득하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먼저 선영기 청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시고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달아 삼막 삼보리심을 발하였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선영기 청분의 전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짧은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실로 깊고도 넓습니다. 이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보리 존자의 기청, 즉 일어나서 청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보리 존자의 태도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그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라는 뜻입니다. 해탈을 이룬 성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존자는 부처님 앞에서 가장 공손한 예를 갖춥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당시 인도의 최상급 예법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자세입니다. 합장하여 공경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가르침을 얻습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미 아라한의 지위에 계셨지만 여전히 배우는 자세로 부처님께 나아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산에는 공덕의 물이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수행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심입니다.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깨달았다고 우쭐해지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번뇌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초심자의 마음으로, 비우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보리 존자께서 몸소 보여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존자의 찬탄을 살펴보겠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시고 잘 부촉하십니다.
희유하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무엇이 그토록 희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당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모든 수행자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불타는 집안에 놀이에 빠진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온갖 방편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계신지요?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삼기일을 할 때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는 든든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녹아 없어집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이것을 희유하다고 찬탄하신 것은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존자의 핵심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달아 삼막 삼보리심을 발하였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의 핵심 질문입니다. 안욕달아 삼막 삼보리심이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 즉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바랬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것도, 경전을 공부하시는 것도, 염불하시고 참선하시는 것도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랬는데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낮이 되면 세속의 일에 휩쓸립니다. 저녁에는 또 후회하며 내일은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묻습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응운아주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굴복시켜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하나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머물게 하면 망념이 저절로 항복하고 망념을 항복받으면 마음이 제대로 머물게 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청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망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생겨나자마자 사라지니 역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딘가에 머물게 하려는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머물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수보리 존자는 이미 깨달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기원정사에는 1250명의 대비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후세 중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 경전에 기록됨으로써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살의 자비라고 합니다. 자신만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든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낫는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중생이 번뇌에 시달리면 보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보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내야 합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잘 되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이웃이 건강하기를,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근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저녁으로 정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부처님께 귀의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경전을 읽으시거나 연부를 하시거나 참선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둘째, 일상의 모든 일을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오직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삼매입니다. 셋째, 자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탐욕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성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넷째, 해양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하든 그 공덕을 혼자 갖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서 함께 정진하십시오. 절에 자주 다니시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경전 공부 모임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금강경 제2장 선영기 청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수보리 존자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보호와 당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망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근본 화두입니다. 마음을 머물게 하려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역설적이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하려는 보살심입니다. 나만 깨달으려 하지 말고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신 최고의 지혜 경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여러분의 깨달음을, 여러분의 질문을 자유롭게 올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되는 금강경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는 이 현실에서 평안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무명 속에서 광명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혜의 칼로 번뇌를 끊고 집착을 끊고 무명을 끊어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디 불자님들 모두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삼기일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시고 틈틈이 염불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집착이 느슨해지고 자비심이 커지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기쁨이고 법의 맛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공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